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고 이에 자기 함께 하시며 또 보내사 함께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현장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흑암을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철저하게 귀신에게 속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속이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완전히 방황과 완전히 저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결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고요. 또 문화가 그렇고요. 또 모든 학문이 하나님 없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넷플릭스의 계시록이라고 한번 보신 분 계신가요? 넷플릭스 계시록이라고 계시록. 이 유준열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데 이 유준열 배우가 목사로 나와요. 목사로 나오는데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형사예요. 형사가 귀신을 봐요. 그 귀신이 누구냐면은 자기가 형사로서 지켜주지 못한 여동생의 그러니까 귀신인 거죠. 여동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동생을 죽인 범죄자를 쫓는데 그 범죄자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이제 계부한테 막 구타를 당하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진열 배우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 범죄자를 죽여요. 근데 그 죽인 것이 죽이게 되는 그 과정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현장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심리학 교수가 하는 말이 형사한테 그래요. 지금 환각을 보냐? 근데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범죄자가 그렇게 한 것도 어릴 때로 말미암아 온 그냥 정신적인 것이다. 그 목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신이 믿고자 하는 정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모르냐게 하면은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신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면요. 실제로 귀신을 보고 귀신과 소통하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과거를 맞추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세상의 것은 영적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이 스스로가 정신이 약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다고 쳐도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 사단은 성경에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귀신의 세력들은 완전히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간다는 것은 이 현장에 흑암이 붙잡고 있는 그 현장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간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가게 된 현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지나가요. 그 현장에 살아요.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신 한 사람임을 이 시간부터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왜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제자가 세워진 거고요. 그들과 함께 하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그 현장은 철저하게 사단이 이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육신에 갇혀서 내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 모르고 단순히 그저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꺾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을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장은 철저하게 여기 갇혀 있습니다. 현장은 철저하게 여기 갇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사단이 한 가정과 한 가문과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틈타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걸 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가 아니라 그거 하면서도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죠? 현장 가서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고요. 현장 가서 어떤 일을 해도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도,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를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를 여러분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환란 속에서도 예배 집중하시는 거고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사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히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은 뭐죠?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결국은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다. 일단 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목적과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 뭐라 되어 있다고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와 함께하는지 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현장 가서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잖아요. 그러면 주눅들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뭡니까? 구원 얻는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대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 열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의 현장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6장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행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았다고요. 그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 빌립 집사님에게도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은 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인 제자에게 그대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17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현장 나갔다 오니까 예수 이름이면은 귀신도 물러가덕이다. 근데 그 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하는 응답으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오늘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집사님을 매주 뵈는데 이제 보험편자가 새생명 새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20가 중에 19가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고 20가가 가정 치유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 응답이 없습니까?
이 응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그 응답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그 앞에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육신 치유, 정신 치유, 생활 치유 모든 치유가 나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까지는 내가 올바른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까지는 올바른 치유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 본지 십가가 안 넘어가요.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저는 이 십가가 절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라냐면은 천국 가시고 나서도 이 십가가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데 왜 우리 엄마는 죽어야지?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질병과도 고통당하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십가가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읽고 끝내죠. 읽고 끝낼 수는 있잖아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십가가 절대 안 넘어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 갇혀있던 나의 생각이 거기서 떠나간다는 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 문제와 질병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질병을 바라보고 그 막 어려움 속에 갇혔던 우리 엄마의 삶을 보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바라본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이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다 시간표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응답받다 보면은 반드시 그때 주실 응답이 나도 생각지도 못하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내가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죠? 성경 시작부터 결론 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성경 딱 첫 절부터 결론 내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전도의 원리가 뭡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전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 보는 눈을 잘 봐야겠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전도의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가 어디에 갇혔는지 안다라고 하면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헷갈리게 해줘요. 헷갈리게. 그 속이는 자로부터 철저하게 뭐예요? 망해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현장이 그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현장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제 복음받아 책임을 얻고 하나님 전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것들 복음도 못 받았지 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다만 영적으로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들이잖아요. 왜냐? 그
치유는 복음밖에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치유가 안 돼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진짜 여러분 현장을 두고 내가 가는 현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생각날 때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 잠깐 만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세, 귀신이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고백하면서 현장을 향하여서 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현장을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 갔을 때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현장 혈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오래된 불신앙의 세력들이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그죠? 우리 자녀들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그냥 단순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이름 붙잡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응답과 역사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도 받을 응답인 거예요. 충분히 나에게도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원하시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현장에 유일한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그 길을 지나가고 그 장소를 스쳐갑니다. 근데 그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목표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이요. 가끔 있겠다라고 하면은 가끔 안 계실 때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뭐예요? 뭐라 할까요? 갈급하다?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열망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냐, 이 속에서 또 올바른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수를 통하여서 그 소수가 받은 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소수예요. 이건 단순히 한두 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많고 많은 7, 80억 인구 중에 오직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 못 받습니까? 복 받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세상의 축복은 그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누리고 누려야 할 축복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필요하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나를 구원하셔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절에 기도해야 돼요. 현장은 복음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그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벨은 피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가인은 무슨 제사 드립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종교와 복음이 차이가 나온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의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와 방주,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장 27절 2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네. 셈. 맞나요? 함인가요? 그죠? 근데 막 그것을 막 밖에 나서 두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한 것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올 때에 노아에게 축복하신 것을 그 아들 셋은 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둘째 아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유신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뭘 보셨다고요? 언약을 보신 겁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은 언약을 올바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죠?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체질로 말미암아 온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구원받은 나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며 늘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새 생명, 새 생활.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는 이전에는 나 혼자 사단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겠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한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바울은 엄청나게 구약에 빠삭하고 모실 메시아 엄청나게 잘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전에는 막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수준에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의 비밀을 날마다 매 순간 확인하며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제자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냥 아는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죠? 진짜 내가 안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이것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힘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녹초로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냥 겨우 막 일어서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철저하게 낭망한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내가 조금 힘이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약속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응답으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며 억눌린 자들을 건져내는 그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죠? 방법보다 사실상 시작이 중요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응답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소망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비밀과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전도제 삶을 살아가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